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시는 큰 은혜, 경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비전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참으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부터 8장 3절까지, 사실은 이 당시 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습관적인 죄, 계속 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여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심판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24장까지 이어지니까요, 굉장히 좀 길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간절하게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의 패망을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었는지를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이 6장까지가 서론처럼 제시되어 있어요. 서론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론처럼 6장까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성전 문제죠. 특별히 성전이 부패했다. 성전이 부패했다는 말은 종교가 부패했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의 부패상을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결국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인데, 왜 폐허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들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이 한 절입니다만,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이 말은요, 나실인 서원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에 나와 있죠.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면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칼을 절대로 그의 머리에
되지 말 것이라.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나시린을 얼마 동안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6개월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면 그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를 길러다가 마지막 날, 그 서원이 끝나는 날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머리카락을 밀어서 그 머리카락을 태워드리죠. 그러면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창세기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인신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중간에 막으신 거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몸을 죽여서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바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네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확실하게 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실인 데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시르란 말 자체가 바친다는 의미예요.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바쳐진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몸에서 정말 털끝만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제 먹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거나 하지 않도록 해라.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딱 그 기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동안에 정말 포도주 절대로 안 마시고 더러운 거 절대로 안 만지고 시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만지는 그런 정도로 자기를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킨 상태에서 그것이 끝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머리카락을 밀어서 머리카락을 제물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몸을 다 받으신 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실인 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방법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즉 나실인으로 바쳐졌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갑자기 뭐 해가서 막 그 시체가 자기에게 몸에 닿았다. 그러면 이 나실인 서원이 그만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이 될 것이며 머리카락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7일 때 머리카락을 밀어버려요. 그거는 제물에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버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속건제물 드리고 그 몸을 드렸을 때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제가 1년 동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1개월 한 29일 동안 이렇게 다 지켰다가 마지막 날에 그만 이제 시체를 만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 지나간 날 다 무효예요. 다 무효고 다시 그때부터 다시 1년을 그 속건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1년을 거룩한 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나실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몸을 그냥 자기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자살하듯이 자기 죽어가지고 피 흘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인신제사이죠. 맞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만 밀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실로 원하시는 우리의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입으로 일컫는 집에서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다가 도벳의 사당을 건축하는데 그 사당에서 몰렉을 섬긴 거예요. 보통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레위기 18장 21절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결단코 붙었어요. 결단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정말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에 차셔가지고 그냥 그 심판을 내려버리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할 만한 짓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인신제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몰렉이라는 신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자녀들, 정말 그 조그만 아이들을 어떻게 인간이 갓 태어난 애들을 불에 태워 죽일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의 열매로 하나님 그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그것을 받고 기뻐해서 뭐 대단한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좀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신제사는 나실인 서원 방법입니다.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그 머리카락만 베어서 태워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인신제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데, 이 자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에서 이러한 도벳 사당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딱 추진하면서 이 도벳 사당을 더럽게 하고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들기 위해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요시야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거 전부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 도벳 사당은 므낫세,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뻘 되는 왕이죠. 므낫세와 그다음 므낫세가 이 아수르를 섬기다 보니까 그 므낫세 시절에 아수르의 신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요시야는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가 죽죠. 전쟁에서 무깃도 전투에서 죽고 이제 나라가 애굽의 치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시야가 이 도벳의 사당을 파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시야가 죽었다는 이유로 이 도벳 사당이 부활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님 앞에 거대한 분노를 자아낸 거죠. 죄송합니다. 요시야의 조부인 므낫세는 철저히 그냥 아수르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각종 우상들을 다 섬겼던 거죠. 하지만 요시야가 그걸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것을 다시 만들었을까요?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자, 이
한번 지도 한번 보실게요. 이게 무슨 지도냐면요. 여기는 이제 북쪽이 이쪽입니다. 북쪽이 이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예,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북쪽이 오른쪽이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이게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지형도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있고 모리아 산이 있어요. 이렇게 모리아 산이 있고 여기는 티로포에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던 골짜기입니다. 여기 골짜기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예요. 여기 이제 이게 바로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라는 어떤 곳은 좀 들어보셨죠? 기드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파사에 보시면요. 방금 조금 보시면 요 자리죠? 요 자리에 성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모리아산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했던 그 산이죠. 예, 그 산인데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이제 벳세다고요. 이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별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도벳이 어디에 이 흰놈의 골짜기 중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이 성전에서부터 바로 걸어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있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에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그 이전에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그냥 그 아수르의 신하 노릇하면서 온 유다를 그냥 우상천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요시야가 모조리 다 부숴버렸거든요. 그걸 완전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절대로 이제부터는 인신제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다 막아놨는데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자마자 요시야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도벳 사당을 만들어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아수르를 철저히 섬기다 보니까 어땠겠어요? 아수르에다가 각종 조공 바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다가 각종 농산물, 축산물 그런 거 걷어가지고 그 조공으로 바치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급부가 있죠. 전쟁이 없습니다. 강력한 아수르 밑에서 살살 빌고 있으니 아수르가 딱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위험한 일이 없고 그러니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보통 정권이 바뀌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슨 큰 변란이 있거나 했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나름대로 왕권을 딱 잡고 태평성대를 그다지 태평성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간에 나름대로 그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이 막 애굽에 의해서 막 바뀌고 그런 걸 본 이 자들이 므낫세 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므낫세 때는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요시야가
뭐 개혁한다고 말이지, 뭐 우상 다 깨버리고 하는 거 다, 안 되겠어. 예전에 했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역시 신들에게도 정말 귀한 걸 바쳐야 뭐 귀한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바치는 게 그게 뭐야? 아들을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들이 그 죄악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라.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주겠다. 왜요?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시체를 가득 채워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가장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매장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도 매장이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비참한 것, 그야말로 뭐랄까 불명예 중에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의 심판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다 아시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분명히 자기 자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다 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역시 그 심판을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그때의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앞에서는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은 밥이 될 것이다. 죽어도 매장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또 이거는 보면 매장이 됐어도 그 뼈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던 누구요? 해, 달, 하늘의 뭇, 별 아래 펼쳐지게 해주마. 그래, 그 죽은 녀석들, 므낫세를 비롯한 그 여러 악한 왕들이 저 일월 성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 죽은 놈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줄게. 딱 끄집어내어서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 분토 같을 것이다. 근데 앞에서는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고 역시 그 매장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죽어서 매장된 자들까지 다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그 뼈를 흩어버릴 것이고,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 중에 혹시라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들이 죽음을 더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시신이 매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불명예인데, 죽어서 그 시신이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고
이미 죽은 자들의 시체가 다시 파내어져서 흩어져 버리는 이런 모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정말 공포스럽고 참담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성읍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를 보내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행했다는 말이죠. 범죄를 한번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회개하고 부수고 개혁을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또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 찾아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인간들, 개개인이 말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옛날에 저질렀던 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안 하던 것 같더니 또 끄집어내서 그거 합니다. 회개하면서도 자꾸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이 자꾸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회개합니다. 바로잡겠습니다. 말해놓고는 정작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에 계속 머물다가는 결국 이런 모양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악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솔직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악을 놔둔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영적 권위를 잃어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한번 바르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정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나의 정결한 삶을 바치는 마음으로 내일 주일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영적으로 참으로 그 마음속에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감사의 찬송으로 기쁨의 노래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